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손길로 저희를 지키사 생활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육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굳건히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손이 주님을 닮아 따뜻하고 격려하는 손길로 변하게 하옵소서. 발걸음이 주님이 가신 곳에 언제나 기꺼이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견고한 심지로 주님을 경외하며 따르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열정이 흐트러짐 없이 바위처럼 견고한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복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잘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여러 가지 가료하고 진찰, 재활을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큰 능력을 힘입는 은총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소망 주시고 믿음 주셔서 역할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삶의 터전에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예수님께 다시 내어 맡깁니다. 오늘 한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 되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하던 어떤 역할을 하던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이 매일매일 주님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 맡겨진 자리들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공부한 것 시험 볼 때에 주의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시험 준비하고 공부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큰 꿈과 열정을 주셔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치르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차분하게 하나하나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장래의 문제, 또 직장, 일, 만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복이 있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일터가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흥황케 하소서. 안정되게 하옵소서. 다양한 교류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시작된 교류 잘 끝까지 마무리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교류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만남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도전하는 성도들, 배우는 성도들, 또 열매를 기다리는 성도들, 새롭게 어떤 역할을 하는 성도들 함께 해주셔서 하나하나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도전, 열정 그리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하나 감당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가실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도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나라 백성들이 정말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며 인정하는 성숙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믿음의 백성들, 서로를 깊이 헤아릴 줄 아는 백성들이 되게 해주셔서 대한민국 문화가 성숙한 문화로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로 새롭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는 곳곳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평강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사람을 만날 때나 일을 할 때나 어떤 역할을 할 때나 주의 주시는 평화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셔서 성도들이 있는 곳에 평화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사람은 잘못된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고 자기의 오류를 감추려고 할 때 변명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변명 가운데 하나가 나 상처받았어 라는 표현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인간관계에서 상처가 생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도 60에서 65% 정도 다시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간관계에서 자주 갈등이 생기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안타깝지만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부분, 자신의 인품적인 부족함에 대해서는 자주 눈을 감습니다. 대신 타인의 문제점을 콕콕 집어냈는데 정말 잘 비판적으로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혀를 내둘 정도로 냉정합니다. 하지만 자신은 전혀 문제가 없다. 나는 피해자다. 생각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의 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 공포감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더 위축이 되고 결국 인간관계가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실족이 생긴 사람은 그릇된 자기 보호 심리가 강하게 달라붙습니다. 자신의 다양한 결함은 보지 못하고 자신에게 어려움과 상처를 준 사람만 생각하기에 자기의 미성숙함, 오판, 오해 이런 것들을 진솔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신앙과 인격을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형태로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는 결과가 생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영성이 앞으로 점점 나아가져야 되고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지부진한 영적 상태에만 계속 머물게 되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또 우리가 실족이라는 이 미끼를 물고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면 우리의 잘못이 타인에게 그대로 전가가 됩니다. 깨끗한 물에 잉크 방울 하나가 떨어지면 물이 전체적으로 쭉 잉크가 퍼져나가듯이 똑같이 내 분노 그리고 씁쓸한 적이 이러한 것들이 인간관계, 가정, 그리고 신앙의 모임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전달이 돼서 쓴 물이 상대방에게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을 만날수록 괴로운 관계, 피곤한 관계가 계속 형성이 됩니다. 목회자로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특히 이 사역자들,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그 가운데 모임과 관계를 유난히 어둡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사역하면서 생긴 과거의 어떤 상처나 실족을 극복하지 못한 채 상황만, 환경만 바꾸어서 새롭게 사역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에 일을 잘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다시 확 표출이 되면서 주변 사람들을 매우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계속 빼앗습니다. 결국 그는 외톨이가 되고 다시 함께 동역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결과를 종종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깨우쳐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그러니까 열왕기상 19장 전체입니다. 19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을 과감하게 처단하게 만드십니다. 그러한 능력을 주신 겁니다. 이후 하나님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뒷배경인 이세벨이라는 아주 나쁜 여성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서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내가 24시간 내에 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게 됩니다. 이때 엘리야가 너무 위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세벨에게 죽게 놔두시는가? 이세벨이 왜 빨리 죽지 않는가? 왜 이세벨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공포심을 주고 나한테 위협을 할 수 있게 만드시는가? 진짜 전형적으로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저 죽여주세요. 스스로 낙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전형적으로 실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도 실족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감없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의 사명을 더는 감당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십니다. 힘을 비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동해서 호렙산까지 도망가게 놔두십니다. 그가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첫 마디가 19장, 열왕기상 19장 9절에 나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너무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음식을 주셔서 힘을 주셨고 도망가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40일 동안이나. 그런데 막상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앞뒤가 너무 잘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도망갈 마음이 있다는 것을 진즉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엘리야가 모든 실족함을 이겨내고 우상 숭배자들을 맞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더는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크게 실족을 했고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결국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왕들을 세우라 명령하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더는 자신의 실족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너는 거기서 이제 멈춰야 된다. 모든 사역을 그만둬야 된다. 후임자를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엘리사를 세우게 만드신 겁니다. 물론 엘리야와 엘리사가 한참 동역합니다. 바로 엘리야가 그만둔 거 아닙니다. 다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역할, 더 큰 기회를 주시지를 않습니다. 엘리사에게 서서히 모든 역할들을 이양하게 만드십니다. 사람이 스스로 문제에서 도망가기로 마음먹으면 하나님은 그가 똑바로 맞서서 온전하게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고 또 잘못된 것은 잘 고치기를 기대하시지만 달아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묘한 인도하심입니다. 내가 실족받아서 막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그러면 하나님이 놔두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계획이나 목표는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언젠가 그를 부르십니다. 이때 그가 또다시 도망가면 다시 그를 놔두십니다. 그렇게 평생 기회를 몇 번 주십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꾸 내 안에 안주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결국 자기 상처 때문에 신앙, 인간관계, 인생, 더는 성장, 성숙되지를 못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인생, 성장하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이라는 삶이라는 최고 그리고 하나뿐인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은 나 성숙하지 않아도 돼요. 나 성장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그런 인생을 살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껏 인도하신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내가 성장하지 못하면, 성숙하지 못하면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일이 있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심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족하고 낭망해서 정말 내 영혼과 삶을 점점 더 좋은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계속 자라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실족한 사람은 실족을 이겨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역도 막으시고 누군가 그 대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실족을 경험했다면 빨리 실족을 이겨내야 합니다. 한 번의 실족은 또 다른 실족을 낳습니다. 실족한 사람은 계속 타인과 실족한 관계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한두 번 실족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근데 빨리 헤어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사랑하셔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지 라는 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깊은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에게 있는 인간관계에서 있는 그 실족을 넉넉히 이겨내면서 다시 앞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실족할 만한 인간관계가 생길 때 빨리 털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게 하시고, 서로 오해하고 오판한 것이 있다면 풀게 하시고, 다시 손을 잡고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인간관계에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손길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세워지는 복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